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마음이 난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그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그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그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그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두려움 속에 세상의 방법을 쫓던 이 사울의 최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길보아 산에서 일어난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교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승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극이 일어난 이 길보아 산은 과거에는 승리가 있던 그런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장소가 바로 이 길보아 산이었습니다. 사사였던 여성 지도자인 드보라와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시스라를 물리쳤던 장소가 이 길보아 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드원과 300용사가 싸워서 승리했던 장소 또한도 길보아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장소가 오늘은 어떤 장소로 바뀌었습니까? 패배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승리할 것 같고 우리가 항상 항상 열매를 맺을 것 같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오늘 이와 같은 그런 패배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같은 전적인 패배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분명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들었던 그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놀라운 그 신앙, 즉 놀라운 신앙이 아니죠. 그런 잘못된 신앙이 결국은 오늘 이런 비극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힘과 판단, 세상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울은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모두 죽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매일매일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올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의 싸움은 어디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싸우고 있는 전쟁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삶의 안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 내가 신앙 안에서의 그 전쟁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전쟁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사울이 죽는 장면에서 보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섬김과 희생은, 그 죽음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죽음, 요나단의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 사울과 함께 요나단도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삶과 죽음은 단순히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이 차기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인물이 요나단이지요.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희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고, 반대로 우리보다도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주셨지요. 즉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생명을 내어놓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복종하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 오늘 근데 요나단도 자기의 욕심을 따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기에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인물이 요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이 도망가는 길을 도와줬고, 그가 다음 왕이 될 것을 인정했고 그를 섬기며 사랑했던 인물이 요나단이었죠. 이와 같이 요나단은 자신의 욕심을 따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며 희생한 삶을 산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이죠. 그 섬김과 희생, 그 작은 미랄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이 오늘 이 전쟁에서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 작은 희생이, 그 작은 섬김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이 왕에 오르는 그 일 앞에 그가 작은 섬김을 하게 되었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통하 이스라엘이 부강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때로는 작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작은 일을 맡겨? 나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에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미랄이 되어서 땅에 썩어져 죽을 때에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에게도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한 사울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즉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할까 두려워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자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조롱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자신을 조롱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런데 오늘 사울은 안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죽는 그 상황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이었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지금 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풍포와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겨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올무에 걸린 것이지요. 여러분, 올무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과 세상과 타협,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는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걸리는 만나게 되는 죄악된 삶이 바로 이 올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세상의 시선에 묶인 그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반복적으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면서도 혹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세상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순간까지도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발견해 조롱하고 능욕할까와 그런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심판보다 세상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치와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보아 산에서의 세 가지의 교훈, 하나님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 내 삶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섬김과 희생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희생하며 살 때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 큰 열매가 맺는다는 것 또한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길보아 산에서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길보아 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없는 승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앙이 될 때에 세상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작을지라도 섬기며 희생하며 나아갈 때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런 섬김과 희생 가운데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보다 세상의 평판을 더 중요히 여기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영원하신 생명 안에 그 인도하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 평안의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